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또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 인물, 중요한 인물이 있잖아요. 노아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 네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군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맹세할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장소에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구약에는 어린 양이 또 순양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셈의 근원을 얻었고 르호봇이라는 의미는 지경이 넓혀졌다 그 말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하시는 르호봇 경제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내게 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 약속했어요. 지켜서 보호하겠다. 완벽하게. 그리고는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앞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 보십시오. 일평생 동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이곳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조상의 땅 거기에다 가서 장사 지내달라. 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가나안,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야곱은 살았고 그 유언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요셉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인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요셉을 노예로 판 줄 알았더니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믿으십시오. 오늘 제목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은 요셉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또 지난 과거의 배경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전혀 문제 안 되었어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능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세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환경도 문제되지 않고 사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준 그 사람인데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와 실패가 전부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망한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완전 망한 거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망한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의 눈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는 기회였죠. 위기가 큰 인생의 어려움이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에서 영 벗어날지 못할 줄 알았더니 누명 쓰는 바람에 감옥 가는 바람에 도리어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요셉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참 표현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아시냐? 나의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길에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저 수월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리 표현했어요. 신학적인 단어로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다. 그걸 편재성이라고 하거든요. 1961년에 구소련의 유리 가가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나갔어요. 우리 지구의 대기권 밖을 우주라고 하거든요. 달을 간 것도 아니에요. 대기권 밖에 가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사람들이 유리 가가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냐? 물어봤어요. 그 유리 가가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없더라. 우주에 나가보니까 수많은 별들만 있지 지구 밖에서 지구를 쳐다보니 너무 아름다운데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리 말했어요. 근데 1969년에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똑같이. 그래,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계시더냐? 그랬더니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맞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들어가든 구덩이에 빠져있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 요즘 대학 청년들이 속기가 참 쉬워요. 실컷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세상 나가보니까 월급 타보니까 별거 아니죠. 또 뭐 인턴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도 월급 탔다는데 2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인턴이라고. 인턴 끝나야 이제 정식 직원 돼야 이제는 아직 한 학기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은지도 취직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요즘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한 달 내내 출퇴근하고 수고해봐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작은 일인데도 그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시간표가 준비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세상 사람도 그리 말했어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처음 세상 나가는데 많은 요즘 대학 졸업자들이 그래서 대기업을 선호한다고 해요. 왜 첫 연봉부터 차이 나니까. 대기업 가면은 처음부터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다는데 어디 가보니까 정식 직원인데도 250만 원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교대근무 해봐야 300만 원 타기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다. 분명한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전옥이 알았습니다. 장관들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다 알았어요. 7년 풍년 이후에 흉년 만났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증거를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됩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왕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는데 왜 만 30세냐? 애굽에는 법이 있어요. 그 애굽법에 의하면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고급 공무원, 장관 자리에 가려고 하면 만 30세 이전에는 장관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애굽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 30세가 요셉이 되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잊어버렸던 장관이 기억나게 만드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해석하게 만들어서 정확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까. 변함이 없어요.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시대적인 재앙을 막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과 그의 70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말이에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 보세요. 요셉을 향하여서 말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 버렸어. 요셉을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삶을 산 요셉입니다. 야곱이 죽었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야곱을 보면서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 가운데서 장점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야곱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문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창세기 48장 49절에 보니까 야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나에게 준 언약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지켜 보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죠. 그 언약을 야곱은 잊지 않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12아들과 손자들까지 축복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합니다.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 내 선조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에다가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마물의 상수 그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유언하는 거 보세요. 그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앞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십시오. 형들이 이제 두려워서 야단 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함이 이 형제들에게 이제는 찾아온 겁니다.
방패막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참고 있었다가 이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거죠. 얼마나 두려웠던지 16절에 보니까 직접 요셉에게 찾아가 말도 못했어요. 말을 전할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라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 말을 듣고요, 요셉이 애가 타고 울었어요. 울어. 너무나 다르니까 중심이. 자기는 지금 일평생 동안 창세기 37장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살았고 그 언약이 자기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 섰는데 형들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그때 형들에게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들의 11뱃단이 내게 절한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절해요. 이루어져요, 결국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겠다고 하는 가문보고마와 세계보고마의 언약 붙잡고 살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했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형제들에게 간증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7년, 6년 가운데서 메시아의 족보되는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나는 여기에 쓰임받았다 이 말했거든요. 그 간증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 요셉의 형제들은 일평생 언약에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게 다른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언약 놓쳐버리면 불신앙은요, 쏜살같이 다가옵니다. 사람의 계산, 이익, 손해,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막 다가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렇게 언약을 설명했는데도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 그 계산밖에 없잖아요. 울었다니까, 울었어.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지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언약 놓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언약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꼭 깨달아야 돼요. 자,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앞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랬고 보디발 앞에서도 그랬고 장관들 앞에서도 그랬고 형들 앞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셨다. 권능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 겸손이었습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사람이 교만해지기 참 쉬워요. 그 교만하는 게 타락이거든요. 거기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완전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했다? 요셉은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 현장에 파송되었습니다. 구부로서. 그리고
이제는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안전병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요. 신들이 참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우스 신이다. 샤.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래.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사도행 14장에 보면 있어요. 우리 로마 신화에 나오면 그 신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이 권능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경배한다고 그러니까 뭐 옷을 찢었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유익되면 할렐루야 하고 그거 아니면은 또 다른 말 하고.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요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날 악하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고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걸 합력가 뭘 이루어요? 손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아닙니다. 손해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요. 요셉은 살리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21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고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끝까지 형들과 그 가족들 후손들까지 살리고 보살피는 거 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세 번째,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24절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110세밖에 못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거의 150 넘었거든요. 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깝죠? 아니 이렇게 언약 붙잡고 산 사람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때 나이 110세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나이로 치면 참 장수한 나이인데 그의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아니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너무 빨리 부름받아 가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면 이 땅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져 있는 사명 붙잡고 사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뭐 길게 산다 짧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살았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냐 안 감당했냐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제가 이 원문을 찾아가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당신들을 그분의 마음에 두고 늘 기억하고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보통 마지막 유산을 못 남기니까 물질을 남기고 아파트를 남기고 땅을 남기고 주식을 남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적인 문제에 그 대물림 남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마지막에 모든 거
교회 바친다. 이따 나갈 때 서명 좀 하세요. 인간 중에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다 서명하세요.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 남은 거 누구가 어디다 남겨요? 아들, 손자? 아니요. 복음 전할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전할 교회에 나는 남기고 간다. 우리는 남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남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남길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남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았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기 믿음과 거기에 대한 간증거리를 남겼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남기면 제자가 안 돼요. 그거 쳐다보니라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할 때 늘 인생 전체를 보고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지금 막 두려워 하잖아요. 과거에 잡혀 있거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볼 때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불신앙이 많습니까? 성도는 사실은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원죄 아니라 자범죄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나니. 형들에게는 없지만 요셉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소년이 말이요 실수로 부잣집에 큰 유리창을 깨뜨려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자기 집은 가난한데 용기를 냈어요. 내가 저 부잣집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찾아간 겁니다. 그 소년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실수로 이 유리창을 깬 사람이 난데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부자가 보니까요. 일단 어린 소년이 그런 데다가 찾아온 자체가 얼마나 용기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용서해 주마. 내 실수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소년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 돈이 참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유리창이 내가 한 번 용서 빌어하고 되겠냐. 안 돼. 마음이 안 돼. 그 다음날 또 제가 다시 한번 용서를 빌려왔다고. 우리 부자가 기특해 가지고요. 이야, 얘가 보통 소년이 아니구나. 또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 그 다음날 또 갔어. 나중에는 짜증내. 성도들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실수했다, 그걸 잘했단 말이 아니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게 사단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 참소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날 때 사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께 찾아가고 일러 바칩니다. 김 집사가 이랬다고. 또 좀 실수, 또 갔다. 이게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상관없어. 요셉의 장점만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언제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게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때 또 한 번 말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유언을 모세가 기억했습니다. 6월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그때에 요셉의 무덤을 열고 그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이란 말은 요셉이 일평생 동안 가슴에 담아놓았던 한이다 그 말이죠. 오실 메시아, 우리 선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됐던 그 가나안 땅, 창세기 3장이 시작된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실 참된 왕이 오실 땅, 이게 요셉의 가슴 속에 일평생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한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신앙 고백하고 그 형제들 후손들에게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맹세해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언약 성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게 어디가 있는지, 정말 지금도 거기 있는지 말이에요. 이거 있다고 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가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냐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면 돼요. 그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또 남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용서에 뭐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언약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이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된다. 요셉은 분명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이러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 야망 다 내려놓고. 저도 성전 건축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 배후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응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렘넌트들 배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고 전도문이 있는데 그걸 찾는 게 먼저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성전을 지었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세 가지 뜰이 모든 성도와 렘넌트에게 정말 나의 뜰로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속에 세 가지 뜰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졌을 때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동기, 야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했다, 참고하면 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다, 참고하면 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장점이 단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살리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일평생 동안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오직 복음과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나의 뜰을 확정하며 또 세 가지 뜰을 놓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요셉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흑암을 무너뜨리며 또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